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학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간 열정이 넘치는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 패기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는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좌절감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오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믿었고요. 처음에는 그 믿음대로 그 사람들의 순수함에 상당히 매료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할수록 비열함, 이기심 이런 건 때 묻은 사람들이나 전혀 다를 게 없더라는 걸 깨달아 가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얼마 되지 않는 사재도 다 털어놓고 후원금까지 전부 다 투자해서 가꾼 공동체 농장. 이건 사람들의 비협조와 게으름, 또 야비함 이런 것 때문에 황무한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설상가상 혹으로 홍수가 나면서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마저 잃어버리고 맙니다. 호의적인 원주민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재건 작업을 시작했지만 때맞추어 밀어닥친 전염병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더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선교사님 마을 뒷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건너다 보이는 절벽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 Lord, please help me. I need you. 그러다가 건너편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쪽에서도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I need you. 자기 목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I need you라고 하는 그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목소리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아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던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 그렇지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나이에도 처가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이었더랬습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와이프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가에 얹혀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인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르는 양 몇 마리를 데리고서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차라리 그게 편하니까.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한테 말씀하시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이 되지 않은 모세가 이 말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모세를 기어이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능력이 없다면서 사양을 합니다. 나 선지자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내 이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큰 자취를 남기게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요.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창조를 일단 마무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한 피조세계를 인간들한테 맡기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피조세계의 관리를 맡기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관리를 맡기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던 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우리한테 이렇게 맡기셨을까요?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벅차기 때문에 관리자로 그러니까 하인으로 써먹으려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걸까?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이 피조세계를 관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분이죠.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큰 일을 맡기셨는데 이건 동역자로 삼으신 거죠.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고 이게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엠베서더가 되게 하신 거죠. 이 피조세계 안에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곧 은혜입니다. 은혜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지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시는 은혜, 그 사명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서 감당한 사람들 중에 모세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명을 거절한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지 말지 이건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그 동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자, 엠베서더,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들의 사명이죠. 그래,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이걸 전하는 사명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 이런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하죠, 죄. 그럼 죄인하고 죄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끔찍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와 죄인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건가? 죄를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사실 더 근본적인 악은 죄입니다, 죄. 죄가 죄인을 만드는 거니까.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죄인보다 더 끔찍한 상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끔찍한 상태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한테서 죄를 없애주신 거죠.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2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죄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절로 넘어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이기도 합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절, 본문 2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아니요.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 우리가 누리면서 하는 모든 거, 우리가 가진 모든 거, 이거 전부 다 은혜 아닌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 내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내 거, 그 내 것을 많이 가지려고 골몰하면서 삽니다. 그게 이 세상 삶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내 것인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려고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그 모든 거 다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물려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걸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높여줍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닌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하고 우리 실력 가지고 이룬 것들하고 그게 과연 우리가 이뤘다고 하는 그게 과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다 그렇게 된 것일까? 글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런 것보다는 은혜로 된 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면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닌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득을 본 경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내 능력과 내 열심보다 더 많이 얻은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바로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기억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은혜입니다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비로소 내가 누린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반대로 얘기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은혜를 잃고서야 비로소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사람을 잃고서야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돈을 잃고서야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을 때 세월의 소중함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게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 관리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노라.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당연한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사도한테는 몹쓸 지병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바울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사역에 방해가 되는 치명적인 병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병 때문에 그런 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만큼 나쁜 병이었었다는 것, 그건 학자들의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그런 나쁜 병을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달라고 작정 기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3차례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마음 먹고 작정하고 3차례나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바울은 이 거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병도 은혜다. 내가 사람들한테 얻어맞는 거 그것도 은혜다. 내가 일하다 보니까는 굶주리는데 그것도 은혜다.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한 그것도 은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이것도 은혜고,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바울사도는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죠. 율법을 지키는 걸 생명으로 여기고 자랑 삼는 바리새인이었더랬습니다. 바리새인 시절의 그 사울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율법 잘 지켜서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은 후에 바울 사도가 됐을 때 그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 혼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평안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한 번도 편하게 사는 시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게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자신을 쓰시는 것, 이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은혜를 아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기대에 찬 고백을 합니다. 기대에 찬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을 한 때가 언제냐면요, 로마 황제의 지하 감옥에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대기자로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옛날에 어떤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노비도 많았습니다. 부자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날
집안의 노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 섣달 금음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모두 다 해방시켜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노비들이 뛸 듯이 기뻤죠. 섣달 금음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일이면 바로 그 섣달 금음이 되는 날, 섣달 29의 날이겠죠. 그날이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이 할아버지가 노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오늘 밤에 각자 이 집단으로 전부 다 새끼를 꼬아놓고 그러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해방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노비들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노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악착같이 부려먹는구나. 이러면서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짚을, 새끼를 어떻게 꼬는가 하면은 짚을 한 움큼 잡아가지고 굵직하게 새끼를 대충대충 꼬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몇몇 노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잘 해드리지 뭐. 노비에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요.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쌓여있는 엽전을 너희가 꼰 새끼에 끼워가지고들 가거라.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도 된다. 그동안 고생들 많았다. 잘들 가거라. 자, 성의 있게 가늘게 새끼를 꼰 노비들하고요. 대충대충 굵직하게 새끼를 꼰 노비들하고 시비가 갈렸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굵은 새끼에다가는 엽전을 끼울 수가 없죠. 하나도 못 끼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산 거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만 그걸 은혜로 인정하는 거하고 그냥 그거 우연히 내게 일어난 일이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은 거니까. 은혜라고 여긴다는 얘기는 내 공로가 아니고 거저받았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렇지만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한 만큼 당연한 대가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언제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쁨이 없으시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를 어딘가에 내던져 주신 거, 내던져버리신 거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저받은 은혜임에도 그걸 저희 자신의 공로로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부족하다. 이런 투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친다는 거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